이제는 여러분과 함께 고린도전서 공부를 계속하겠습니다. 12장 11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한 세례 받고 나면은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무장을 시켜주시고, 성령의 은사는 무장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을 받으면 아들의 영인 성령이 우리 속에 와 계셔서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죠. 그 다음에 성령 세례 충만히 받으면 이제는 봉사할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무장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군인이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고 난 다음 일선으로 배치될 때는 무장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장을 하지 않고는 전쟁에 나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빈손 들고 어떻게 전쟁을 하나요? 세상과 마귀와 싸우는데 우리가 무장이 필요하죠. 그러나 똑같은 무장만 하면 안 되죠. 군대도 육군이 있고 해군이 있고 공군이 있지 않아요. 공군은 비행기를 타고, 해군은 배를 타고, 육군은 전차부대도 있고 포병도 있고 보병도 있고 통신병도 있고 위생병도 있고 병참병도 있고 온갖 게 다 있습니다. 하늘나라에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은사로서 무장하시는데 각각 다른 은사를 주십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영문별의 은사, 방언 은사, 방언 통역의 은사, 예언의 은사, 능력의 은사, 기적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같이 가지 은사를 여러분에게 나누어 주셔서 무장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장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 나가고 세상과 싸워서 이기는 겁니다. 성령의 은사가 없이는 하나님의 역사를 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없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개미 한 마리도 변화 못 시킵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변화시키죠. 여러분, 주의 종들에게 가장 큰 저주의 말은 성령 없이 목회하라. 가장 저주스러운 말입니다. 성령 없이 목회를 못하니까, 안 되니까, 죽을 고생을 하니까. 저도 저희 기도의 가장 첫째 간구가 하나님, 제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성령 세례 받은 지가 44년이 넘지만은 매 예배 때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이 없이는 하나님 사역을 할 수가 없고, 또 하나님 성령께서 내게 주신 은사를 주님께서 강하게 하여 주시고, 내게 주신 은사를 하나님께서 뚜렷하게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독교계, 또 세계 기독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제가 해야 될 사명과 은사를 주었거든요. 그는 자기의 은사가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저는 저의 은사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믿음의 은사를 주시기 때문에 나는 꿈과 환상을 가지고 믿음으로 어떤 큰 일을 행하는 일에 언제나 앞장설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겁이 나서 못하는 것도 나는 기도하면 성령이 믿음의 은사를 주시기 때문에 믿음의 은사로서 강하게 밀고 나갈 수가 있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믿음의 은사가 있는 줄 알아요. 그 자기에게 무슨 은사가 있는지 알아야 그를 통해서 섬길 수 있지 않아요. 나는 또한 내게 예언의 은사가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언제나 어려울 때 기도하면 예언이 남아서 능력과 힘을 주시고 지혜와 총명을 주신단 말이에요. 예언의 은사가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 은사가 있는 것을 잘 우리가 가꾸어야 돼요. 거기에다가 병 고치는 은사도 조금은 있는 것 같아요. 병 고치는 은사는 많이는 있지 않은데 조금은 있어요. 그러나 병 고치는 은사가 적은 것만큼 하나님께서는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주셔서 병자 위한 기도를 하고 나면 나은 사람을 주께서 보여주시니까 그건 지식의 말씀의 은사입니다. 하나님이 정보를 내게 전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를 통해서 조금 모자라는 은사도 하나님이 커버해 주십니다. 이같이 여러 가지 여러분 은사를 하나님이 주시는데요, 이 모든 일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는, 우리 원대로 안 돼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이 은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계시 은사 주시옵소서, 발성 은사 주시옵소서, 능력 은사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르짖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주시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보셔서 선택을 해주십니다. 우리 남자들은 군대에 가서 훈련받고 난 다음 훈련소에서 나올 때 그 병과를 주시는데 병과를 자기 마음대로 선택 못해요. 우리 상급기관에서 배치를 시키는데 똑같은 사람 중에 공병으로 가는 사람도 있고 보병으로 가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는 의무병과로 가는 군종병과로 가는 사람도 있고 나는 훈련받고 정보분과로 갔습니다. 내가 원치 않던 원턴 정보분과로 가서 정보부에 들어가서 일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이 정하셔서 우리에게 각각 은사를 결정하지 내가 달라고 한다고 안 돼요. 난 정말로 44년의 세월 동안 줄기차게 하나님이여 병 고치는 은사를 달라고 늘 기도했는데 그는 하나님이 조금밖에 안 주시고 전혀 구하지 않은 예언의 은사는 주시고 난 예언의 은사 받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겁이 나니까. 나는 내 평생에 목회하면서 예언 잘못해가 망하는 사람 많이 봤거든. 예언 잘못해서 망하는 사람 많이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겁이 나서 예언의 은사를 제가 원치를 않았어요. 아예 달라고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구하지도 않은데 기도하면 예언이 자꾸 나와요. 내 혼자 기도할 때도 예언이 나오고 내가 설교하고 마치고 난 다음에도 종종 하나님 예언의 은사가 임하여서 예언으로서 격려하고 위로한 말씀을 주시고 그건 내가 안 구했어. 지금도 안 구해요. 겁이 나가지고 있어. 그런데 성령께서는 예언의 은사를 주시거든요. 내 뜻대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성령의 뜻대로 되는 것이요. 그러므로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이 자기에게 어떤 은사를 주셨는지 그것을 깊이 살펴보고 은사를 따라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무장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겨야지 빈손 들고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죠.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하려면 하나님의 교회가 무장돼야 됩니다. 무장 해제되어 버리면 하나님 사업 못해요. 무장돼야 돼요. 그리고 각 우리 특히 셀 리더들은 자기 은사가 무엇인지 알아서 은사로서 성도들을 섬겨야 돼요. 은사를 가지고 전문적으로 섬겨야 돼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와 증거가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지식이 많아지고 과학이 발달된 이 세대에 이제 말로서만 가지고는 도저히 안 돼요.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야 돼요. 바로 하나님이 은사를 주신 것은 은사는 다 초자연적인 능력입니다. 자연적인 것 아니에요. 지식의 말씀이면서도 초자연적인 지식을 정보를 주죠. 지혜도 초자연적인, 영분별도 초자연적인 것입니다. 방언도 우리가 배워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초자연적으로 방언, 통역도 초자연적이고 예언도 초자연적이고 기적을 행하는 것도 초자연적이고 병 고치는 것도 초자연적이고 믿음의 은사도 초자연적인 것입니다. 초자연적인 이런 초자연적인 것이 오늘 나타나야 안 믿는 사람들이 야 주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임하여 있구나 것을 느낄 수가 있지. 초자연적인 것이 아닌 오늘날 자연적인 인간의 조직체로서 교회가 모여 있으면 그 교회는 이 세상에 다른 단체와 뭘 한 가지입니까? 다른 예술단체, 무슨 흥행단체, 시장상공인 단체 모임과 뭐가 다릅니까? 교회의 모임이 뭐가 다르냐? 교회는 성령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다른 단체와 다른 것입니다. 성령이 임재하여 계십니다. 다른 데는 절대로 성령이 임하여 계십니다. 성령은 제3위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돕기 위해서 와 계시는데 성령이 임하여 있기 때문에 교회는 모든 다른 단체와 다르고 또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우리가 성령의 은사로 무장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단체와 다릅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에 초자연적인 하늘나라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와보고 야 이거 놀랍구나, 여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계시구나, 이렇게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성령은 당신의 의지를 따라서 우리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성령께서 은사를 나누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뭔지 모르고 그냥 감추어놓은 사람 많습니다. 한 달란트처럼 똘똘 뭉쳐서 파묻어 놓는 것 같이 자기 은사가 뭔지 모르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자꾸 기도하고 가만히 살펴보면 어떠한 일에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발견하게 돼요. 그러면 그 은사가 있는 줄 알고 그거를 자꾸 개발하면 점점 풍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12절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몸은 하나지만 지체는 많잖아요. 조용기란 몸은 하나인데 지체는 이목구비가 다 따로 있잖아요. 머리 있고 양팔 있고 양다리 있고 뭐 눈, 코, 귀, 입 다 있잖아요. 몸은 하나인데 지체는 다 같아요. 저는 매주일마다 앉아서 감당해서 우리 성도들을 내려다보면서 정말로 하나님께 감격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이 좁은 면적의 디자인을 그렇게 멋있게 했습니까? 이 면적이 얼마나 작습니까? 이 작은 면적에 하나님 디자인은 끝이 없어요. 다 얼굴이 다르다고, 다 달라. 어떠한 사람은 코가 높고 어떠한 사람은 코가 낮고 어떠한 사람은 콧구멍이 하늘로 쳐다보고 있고 어떠한 사람은 밑으로 내다보고 있고 어떠한 사람은 귀가 크고 어떤 사람은 적고 정말로 지금까지 살아온 인류가 수십억이 되는데 얼굴이 같은 사람 없어요. 지금도 60억의 인구 중에 얼굴 같은 사람 없어요. 우리 한국에 5천만 동포 중에 얼굴 같은 사람이 없어요. 요 적은 면적에 어떻게 그래 어마어마한 디자인을 하니까 오늘 세상 사람 디자인은 얼마 안 있으면 똑같은 거 디자인 해내요. 그런데 디자인이 다르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무 잎이 저렇게 무성하잖아요. 똑같은 나무 잎 두 개 없습니다. 저렇게 무성한 나무 잎이 다 달라요, 디자인이. 여름에 내려오는 비 있지 않습니까? 빗방울이 저렇게 많이 떨어지는데 빗방울마다 다 달라요. 다 달라요. 겨울에 눈이 오는 눈송이, 그 눈송이마다 다 크기가 달라요. 우리 하나님 너무나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다고 하는 말은 모르는 것이 없으시고 할 수 없는 것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간단히 이런 것만 살펴봐도 알 수 있어요. 아이고, 우리는 이제 길이 다 막혔어. 이제 갈 길이 없어. 하나님 디자인에 무슨 갈 길이 없어요. 우리 사람 보기에는 아직 가정이 이제는 낭패가 되어 사업이 이제는 무너졌다고 생각해도 하나님은 내 디자인은 아직 무궁무진하다. 하나님은 무궁무진한 방법을 가지고 계셔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은 인간적인 면에서 그렇지 하나님께 내놓으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나니라. 하나님은 무궁무진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인간적으로 막다른 골목에 처했다고 낙심하지 말 것은 하나님은 얼마든지 나갈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동굴 속에 들어가도 하나님은 언제나 터널을 뚫어놓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야 돼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는 거지.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입니다. 전 세계의 교회는 하나입니다. 뭐 구교, 신교, 뭐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순복음교회 그런 것은 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편리한 대로 이름을 붙인 것이지 우주적인 교회는 하나입니다. 유니버설 처치는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하나입니다. 다 한 그리스도를 믿고 한 아버지를 섬기고 한 성령이 임하신 하나이거든요. 그리고 오늘날 예수님의 몸이 바로 교회 아닙니까?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몸된 교회 아닙니까? 왜냐하면 교회에 예수님의 영인 성령이 임하여 계십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몸이 아닙니까? 영혼이 있어야 몸이 살아있는 것처럼 성령이 그리스도 영 성령이 없는 교회는 죽은 교회지만은 성령이 임하여 있으면 그 몸은 산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예수 만나려면 교회로 와야지. 예수님 몸이 있는 곳에 와야지. 예수님 떠나서 학문적으로 아무리 연구해봤자 그리스도를 알 수 없어요. 오늘날 많은 미션 스쿨에서 공부하고 나온 사람들이 예수 안 믿고 무신론자리 되어 있는데 학교에서 아무리 가르쳐도 그건 학문적으로 그리스도를 배우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접촉하려면 교회 예배에 와야 돼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주일날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 자리가 그리스도의 몸이요. 오늘 3일 우리 성경 공부에 모인 이 자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는 몸의 지체고요.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 영 성령이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한 사람이 다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이요. 이 지체들이 모여서 그리스도의 몸이 이루어지고 여의도 순복음교회라는 그리스도의 몸이 이루어지고 온 세계 교파가 다 모여서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세계 교회가 이루어집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몸은 성도들이 모여서 성령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려고 하면 반드시 교회에 와야 돼요. 교회를 떠나서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엿새 동안 부지런히 일하고 일회째 교회에 오면 복을 주시오. 주님께서 일회째 복을 주셨다. 이 세상에 날 중에 여러분 복을 준 날은 일회째 주님을 섬기는 그날에 주님께서 복을 주신 날인 것입니다. 그날은 복을 받은 날이에요. 그러므로 교회, 몸된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다. 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오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 성령께서 오늘날 또 죄인을 구원하시고 성령 은혜를 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을 고치시고 저주를 제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는 것은 몸을 통해서 동일한 것입니다. 오늘날 몸된 교회. 그러면 교회가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말로 다 알 수 없어요.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저는 우리 한국에 5만 교회가 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5만 개가 한국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몸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국을 버리지 아니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이 계신데 예수님의 몸을 버릴 수가 있나요? 한국에 5만 교회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교회가 많으면 많아질수록 한국은 하나님 앞에서 더 사랑을 받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장해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축복은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13절요.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느니라. 우리가 그 당시에 바울 선생 때는 육신의 선민이란 유대인이고 헬라인은 이방인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은 개라고 유대인들이 부른 이방인들인데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여러분 온 세계가 구원 속에 들어온 것입니다. 유대교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육신의 혈통을 타서 태어난 민족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이제는 온 세계를 다 포용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유대인에게서 나타났지만 십자가를 통해서 세계의 구주로서 인류 전체를 구원하는 구주로서 오늘날 우리들을 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종이 되었든 자유한 자가 되었든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례라는 표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성령이 우리를 잡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속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붙잡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속에 우리를 집어넣어 버립니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는데 그래서 몸된 세례가 있고 예수님이 또 여러분을 붙잡아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우리 주의 종이 목사가 베푸는 세례는 우리가 물로 세례받아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게 하고 예수님이 베푸는 세례는 여러분을 붙잡아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례가 여러 가지 형태로 이루어지는데요.
여기에 성령으로 세례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이 주는 세례가 아니라 성령이 우리를 붙잡아서 회개시켜 예수님의 몸의 지체로 만들어주는 성령의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는 세례는 여러분을 붙잡아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성령 속에 충만하게 하는 것은 예수님이 주는 불과 성령의 세례고, 성령이 주는 세례는 성령이 여러분을 붙잡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성도가 되도록 중생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례를 여러분 깊이 알아야 돼요. 세례의 방식이 세 가지가 있는데, 교인, 목사가 베푸는 것은 물세례고, 물세례를 받아 중생한 것을 나타내는 것이고, 성령이 주는 세례는 성령이 여러분을 붙잡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세례를 베푸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 속하게 된 중생의 세례고, 예수님이 주는 세례는 여러분을 성령과 불로서 세례를 주어서 능력 있게 만드는 세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몸에 지체가 되고 중생에서 그 다음에는 한 성령을 마시게 합니다. 우리가 늘 숨쉬지 않아요. 공기를 마시지 않아요. 공기가 밖에 있다가 우리 속에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하지. 그 공기를 숨쉰다고 하기도 하고 공기를 마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성령을 마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 속에 와서 역사하시고 우리 밖에서 역사하시고 성령을 마시고 성령으로 숨쉬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세상 공기가 아닌 하늘나라 공기인 성령을 마시고 성령으로 숨쉬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우리는 기도하고 성령으로 찬양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성령을 마시고 성령 안에서 교제해서 우리 영혼이 살아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마시지 않고는 우리가 살아있을 수 없어요. 기도하지 않고 찬양하지 아니하면 살았다나 죽었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있는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원래 우리 스스로 예수 믿을 수 없어요. 성령이 우리를 택해서 우리를 예수 믿게 만들어 주었어요.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회개하고 자복하고 그리고 예수를 믿어서 그리스도의 몸에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이제는 끊임없이 성령과 교통하게 돼요. 끊임없이 예배와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성령과 교통하게 돼요. 이 성령과 교통하지 않으면 그만 미래가 되어버리고 말아요. 살았다나 죽은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성령과 교통이 안 해짐으로 형식과 의식만 남아있고 교회 근무만 덩그러니 남아있어요. 또 많은 성도가 나는 학습받고 세례받았습니다 하면서도 전혀 영적으로 갈급함을 느끼지 않고 기도도 않고 찬송도 안 하고 성경도 읽지 않습니다. 그냥 세속에만 있으면 살았다 하나 죽은 것입니다. 기독교의 형체는 있으나 미랍니다. 죽은 것입니다. 오늘 많은 죽은 교인들이 있어요. 많은 죽은 교인들. 우리 한국에도 죽은 교인들이 허다합니다. 옛날에는 처음 살았으나 이제는 성령과 교통이 끊어짐으로 죽었습니다. 미라가 됐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는 등록할 때는 나는 기독교라고 등록하지만 하늘나라에는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죽으면 틀림없이 지옥으로 갑니다. 그런 남편도 많고 그런 아내도 많고 더구나 그런 자녀들이 많습니다. 목사 자녀, 장로 자녀, 권사 자녀, 집사 자녀, 성도 자녀들이 부모 따라서 교회에 와서 등록은 하고 왔다 갔다 해도 전혀 스스로 기도 안 하고 찬송하지 않고 말씀도 읽지 않습니다. 성령과의 교통이 끊어졌죠. 그런 사람은 종교는 가지고 있어도 영혼은 죽었습니다.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일이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전도할 뿐 아니라 믿는다고 하면서도 성령의 교통이 끊어진 죽은 영혼들을 다시 살려내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우상과 사신은 따라가지 않습니다. 이방 종교도 안 따라가요. 그들은 인간적으로는 기독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령과의 교통이 끊어져서 죽은 영혼입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성령이 우리를 감화 감동해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속에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십니다. 우리는 다 똑같은 성령을 마시고 있습니다. 미국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똑같은 성령 마시고 있고 우리도 똑같은 성령을 마시고
아프리카 사람도 똑같은 성령을 마십니다. 똑같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을 찬미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똑같은 성령의 교통을 통해서 성령을 마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온 세계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가 돼요. 한 성령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고 한 성령을 마시게 되었으니 다 얼굴은 다르고 언어는 다르고 종족은 달라도 예수님 안에서는 하나인 것입니다. 한 그리스도를 모시고 한 성령을 마시게 된 것입니다. 14절요. 몸은 한 지체뿐 아니요 여럿이니. 그렇잖아요. 몸에 한 지체만 있어요. 몸에 눈 하나만 있으면 온몸에 눈 하나가 다 있어요. 눈 하나만 끔뻑끔뻑하면 그거는 기억나지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몸에 입만 있어가 온 몸이 다 입이라면 그건 하마지 사람은 아니죠. 그러니 몸이 하나지만은 한 지체뿐 아니라 여럿이니. 15절요.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발이 말하기를 나는 손이 아니니까 난 몸하고 상관없다. 손은 말이야 온갖 기기 묘묘한 일을 다 하고 바이올린도 타고 그냥 피아노도 치고 그리고 뭐 아름다운 음악도 만들어내고 음식도 먹고 뭐 악수도 하고 포옹도 하고 사랑도 하고. 야, 손은 너무너무나 좋다. 나는 발이 뭐 손이 아니니까 나는 몸에 안 붙었다. 나는 몸 아니다. 그런다고 해서 아닐 수 있어요. 조용교의 다리가 나에게 그렇게 반발하다가 나에게 혼이 나지. 뭐 어째 네가 내 몸에 안 붙었어. 내가 시킨 대로 해. 앞으로 가. 뒤로 가. 별 도리 없이 내게 순종해야지. 자기가 아무리 안 붙었다고 해도 몸에 붙어 있어요. 머리에 명령을 드려야지. 그리고 16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 눈은 좋겠다. 온갖 사물을 다 바라보고 온갖 아름다운 것을 다 보는데 나는 귀는 아무것도 안 보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나는 몸에 붙은 게 아니라고. 그런다고 해서 붙어 있는 것이 아닌 건 아닙니다. 귀는 귀의 사명이 따로 있죠. 내가 전에 신문 보니까 중국의 어떤 사람은 눈을 감고 귀로서 다 책을 읽는다 그러는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귀로서 책을 읽는다 그래요. 눈이 해야 될 일을 귀가 하면 그거는 잘못된 일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어긋난 그건 병신입니다. 눈으로 봐야지 왜 귀로 보노? 병신 아니에요.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합당하게 해야지. 하나님이 눈으로 만들었으면 눈으로 봐야 되고 귀로 만들었으면 귀로 들어야죠. 귀가 눈이 아니라고 반발하고 눈이 귀가 아니라고 반발하고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17절이요.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드는 곳이 어디며 온 몸이 드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느냐. 보십시오. 그건 다 하나님이 적당하게 다 만들었지. 온 눈이면 이건 듣는 것이 없고 온 귀면 이건 절단강사입니다. 온 몸이 다 코면 냄새만 맡았지 뭐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완전히 기형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이렇게 조화무궁하게 만들어 놓아서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 맡고 손으로 만지고 해서 이 우리 주변의 세상을 3차원의 세계를 다 우리가 포용할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다 보니까 들으니까 만지고 냄새 맡고 이 세상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은 우리가 다 정보를 취하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안전하게 살고 잘 다스리고 살 수 있잖아요. 이 눈을 못 보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한 번은 강원도 경포대 관광을 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물었습니다. 아니 아무것도 못 보는데 무슨 경포대 관광을 가는 말이에요. 그게 뭐 가봐야 뭐 바닷물이 출석거리고 그게 여러 가지 회 파는 집들이 있고 그거 눈으로 봐야지 안 보고서 그게 무슨 관광이겠나. 목사님 우리 못 보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무시하지 마세요. 왜? 우리도 가면서요
우리 다 귀로서 출렁거린 걸 듣고 코로서 다 고기 비늘 냄새 맡고 몸으로서 바람을 다 느끼면서 눈이 못하는 것은 우리가 귀로 코로 그리고 몸의 감각으로 상상해서 바다가 넓구나 파도가 치구나 여기 고기 장사가 많구나 우리 다 상상하고 머리에 그림을 그려보고 아는 겁니다. 그런 참 감격은 되지만 너무나 마음이 안타까워요. 우리처럼 눈을 열어보면 얼마나 좋겠노. 근데 요 사이는 과학이 발달돼가 이제는 이 눈 뒤에 칩을 넣어가지고서 인공적으로 눈을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개발되었대요. 신문에 보니까. 야, 얼마나 좋아요. 요새 과학이 발달되니까 인공신경을 만들어가지고서 뇌에 전달해서 보게 만드는 게 얼마나 있지않냐면 이제는 앞을 못 보는 시력장애자들이 다 볼 수 있는 날이 올 줄로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든 지체를 준 것은 그를 가지고 이 세상을 전부 포용하고 이 세상을 누리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라도 없으면 그만큼 누리지 못합니다. 안 들리면 여러분 세상에 음파를 누리지 못하니까 말소리를 듣지 못하고 음악을 즐기지 못하지 않습니까? 눈이 없으면 아름다운 기와 요초만발한 아름다움을 누리지 못하고 코가 없으면 향기로운 냄새도 못 맡고 또 지독한 구린내도 못 맡고 아주 불편하죠. 맛이 없으면 여러분 맛있는지 안 맛있는지 뭘 알아요. 제가 이번에 영국 런던에서 호텔에 있는데 호텔 정원이 넓어요. 아침이 되니까 토끼가 굉장히 많이 나와서 정원에서 풀을 뜯어먹는데 내가 가만히 보고 야 임마 밤낮 뜯어먹어도 무슨 맛인지도 모르고 뜯어먹지 않냐 내 속으로. 저 그냥 풀 내내 뜯어먹어요. 그 풀이 무슨 맛이 있어요. 인마들은 맛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배만 채우는 거야. 근데 사람은 그것보다 얼마나 다릅니까? 사람의 미각이란 얼마나 놀라워서 기계 묘한 맛을 다 알아내잖아요. 그냥 짠 것만 인가입니다. 짭짜리한 것도 있고 구수한 것도 있고 고소한 것도 있고 퀴퀴한 것도 있고 콩콩한 것도 있고 그 뉘앙스가 얼마나 희한합니까? 그 말을 듣고 우리는 머릿속에 당장 상상을 합니다. 상상을 합니다. 그 설명을 하면 설명 못해요. 퀴퀴한 것이 무엇이고 콩콩한 것이 무엇인지 상상은 되지만 설명은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말이 가져오는 그 파장과 그 임이란 것이 얼마나 깊은지 말로 다 알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계를 그 높이와 넓이와 깊이를 다 우리가 포용하고 그것을 이해하고 그것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감각을 주신 것입니다. 18절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 몸에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각 지체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원래 아담과 하와를 지으실 때 하나님이 계획대로 우리를 주시는데요. 너무나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를 지었다는데 여러분의 형상과 모양을 보려면 무엇을 보아야 합니까? 여러분의 형상과 모양을 보려면 무엇을 보아야 돼요? 거울을 들여다봐야죠. 오늘 아침에 거울을 보시면 한번 손으로 봐주십시오. 다 보셨죠? 그러면 여러분의 형상과 모양을 들여다보았어요. 하나님이 당신이 어떻게 생겼는가 보려면 누구를 봐야 돼요? 예? 급이나가 말을 못한다. 나를 바라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었는데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생겼는가 그걸 보려면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을 봐야 돼요. 그러니 하나님이 사람을 얼마나 고귀하고 존귀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도저히 천사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지 않았습니다. 하물며 어떠한 동물도 식물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거울입니다. 하나님을 보려거든 사람을 보아라. 그건 타락하기 전에 말입니다. 타락하기 전에 아담과 타락한 이후로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부패해버렸어요. 마귀의 형상과 모양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날 마귀를 보려면 세상에 악한 사람 보면 알아요.
세상에 음란하고 방탕하고 부패하고 거짓말하고 살인하고 강간하고 도적질하는 바로 그게 마귀요. 마귀의 형상과 모양이에요. 그러나 이제 다시 회개하고 예수 믿고 중생하여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사람들. 예수님이 어떻게 생기느냐? 예수 믿는 사람을 보아라.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양을 닮아가는 우리를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 믿지 않은 사회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죄 때문에 완전히 부패하고 파괴되어 잃어버립니다. 마귀의 형상과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개하여 예수를 믿고 중생하면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처음 덜 닮은 데서 점점 세월이 가면 영광에서 영광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야, 저 사람 예수님 같은 사람이다, 예수님 닮은 사람,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그렇게 아름다운 인생을 지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인생을 우리가 이 세상에서 파괴해서는 안 되죠. 19절요.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뇨? 지체가 하나만이면 몸은 없지요. 20절요.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지체는 많으나 이 지체가 합쳐서 몸이 하나가 됩니다. 이목구비를 가지고 오장육부, 사지백체 다 다르다. 그것이 모여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21절요.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하지 못하리라. 그것은 지체끼리 서로 쓸데없다고 할 수 없는 것은 지체가 다 합쳐서 한 몸이 되기 때문에 더 두드러진 지체가 있고 좀 감추어진 지체가 있고 더 강한 지체가 있고 더 약한 지체가 있을지는 몰라도 그러나 그게 다 합쳐야 한 지체가 돼요. 하나도 필요 없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오케스트라 하나 보면요, 오케스트라에서 그냥 바이올린 타는 사람 그냥 신나게 바이올린 타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이고 피아노 그냥 신나게 타고 오르강 치고 나팔 부는 사람 그냥 막 나팔 불고 플루트. 그런데 그 가운데 이런 삼각형 조그마한 걸 하나 들고 나중에 다 오케스트라 연주 끝날 때 띵 하면 하고 맙니다. 나는 그 사람은 너무 불쌍해요. 세상에 내내 오케스트라 연주할 때 다른 사람은 현란하게 연주하는데 이 사람은 땡 하는 거 하나 가지고 다 있다가 땡 하고서만. 내가 그 저명한 이 지휘자에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너무 불쌍하다. 저 땡 안 하고 저 사람 다른 거 시키면 안 되냐 했더니 목사님 보기에는 그렇게 하더라도 전체 음악을 이루는 데는 그 사람 하나 땡 하는 것이 진짜로 전체 음악을 살리는 데 중요합니다. 그 땡 하나 없으면 그 음악 전체가 살아나지 못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건 불쌍하지만 써가지고 땡 하면 해야지. 그런데 그럼 땡 한다고 월급을 작게 받냐고 물으니까 이 바이올린 타는 사람이나 막 관악기 부는 사람은 월급은 꼭 같아요. 와, 그런데 그 땡하는 사람도 아무데나 땡하는 건 아니라요. 그것도 굉장히 연습을 많이 한답니다. 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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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 그것도 굉장히 연습을 많이 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 완전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 부품이 있어야 완전히 돼요. 지금 비행기가 여러분 하늘 날아가는데 수십만 개의 부품이 필요합니다. 그 중에 부품 하나가 빠져도 비행기가 추락합니다. 그러니 부품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 몸에 오장육부 사지백체 그 하나라도 고장나면 여러분 우리 병들지 않습니까? 발가락 여러분 10개 있는 건 그냥 우습게 사죠. 새끼 발가락 하나만 잘라내도요 몸이 자꾸 기울어집니다. 몸이 자꾸 기울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필요 없는 건 몸에 붙여놓지 않았어. 다 필요해서 전체 몸이 완전히 되죠. 아이 뭐 머리가 말이지. 아이 발로 안고도 소용없는 게 뭐냐. 여러분 발이
불구가 돼서 못 움직이면 머리는 꼼짝도 못하고 가만히 있어야 돼. 가자 해도 발이 못 가. 움직이지 않아. 머리가 아무리 아름답고 좋아도 발이 없으면 돌아다닐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 머리가 얼마나 발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발이, 너는 온데 못 돌아다니니까 필요 없지 않느냐? 너 팔 그 필요 없다. 그럼 발을 아무리 돌아다니도 음식점에 가도 돌아다니도 하도 못 먹어요. 실은 돌아만 다녔지 팔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 먹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이 더 낫고 무엇이 안 낫다고 할 수가 없어요. 다 있어야 돼요. 다 있어야 돼요. 다 있어야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지. 그렇기 때문에 서로 우열을 견주면 안 되는 것입니다. 22절요. 이뿐 아니라 몸의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몸에 아주 약해서 그거 뭐 별로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이런 것이 사실은 그것이 없어 보면 굉장히 요긴한 것을 알게 됩니다. 있을 때는 모르는데 없어 보면 정말로 필요하구나. 우리 손가락도. 이거 뭐 손가락 중에 이 새끼 손가락이 무슨 필요 있나? 이거 뭐 잘라버리죠. 이거 없애고 나면은 나중에 숟갈 쥐는데도 젓갈질하는데도 음식을 만지는데도 얼마나 이것이 없어서 섭섭하고 부족한 것을 그때 알게 됩니다. 있을 때는 별 필요 없는 것 같지만 없어 보면 너무나 그 텅 빈 공간을 마음속에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23절요. 우리가 몸의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고, 그러므로 우리가 덜 귀하고 덜 아름답다 하더라도 실제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중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아름답고 귀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있을 때는 별로 중요한 줄 몰라도 없어 보면은 그 빈자리가 뚜렷이 드러나고 그것이 얼마나 고맙다는 것을 그때는 우리가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24절요.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요구할 것이 없으니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의 존귀를 더하사. 하나님은 우리 몸을 다 고르게 해서 오장육부 사지백체를 강한 것은 강한 대로, 약한 것은 약한 대로, 잘난 것은 잘난 대로, 못난 것은 못난 대로 다 사명을 주셔서 귀하게 만들어 주었어. 하나도 필요 없는 존재가 되지 않도록 만들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25절요.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하여 돌아보게 하셨으니, 몸 가운데 분쟁이 없지요. 몸이 서로 네가 잘났다 내가 못났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몸은 얼마나 부한지 몰라요. 망치질하다가 이게 탁 때리면 괜히 아프죠. 이쪽 손이 와서 당장 잡고 그 다음 입이 당장 온몸 전체가 그 하나를 향해서 뛰어옵니다. 여러분, 길을 걸어가다가 돌을 탁 차가지고서 엄지발가락에 상처를 입으면 어떻게 합니까? 가는 거를 그 자리에 주저앉아가지고서 허리는 구부리고 두 산은 엄지발가락을 쥐고 주물리고 합니다. 지체 중에 하나가 어떻게 상처를 입으면 온몸 전체가 같이 고통을 당하고 온몸 전체가 함께 달라들어 치료하려고 합니다. 너 아프냐? 그건 네가 아팠지만 내가 아프냐? 다리가 아팠지만 내 머리가 아프냐? 나는 뭐 상관할 게 없어. 그렇게 하는 사람 절대 없이, 그거는 미친 사람이나 그렇게 하지, 정상적인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눈에 조그마한 금불 하나 들어가도 여러분 온몸 전체가 고통을 당합니다. 온몸 전체가. 사람은 오장육부 사지백체 중에 하나라도 상처를 입으면 온몸 전체가 같이 앓고 그거 고치려고 온몸 전체가 함께 힘을 쓰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것의 중요성을 느끼는 것입니다. 26절요.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한 지체가 고통당하면 다 고통당하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다 같이 영광을 받는다. 여러분, 무더운 날에, 아주 더운 날에 흐르는 계곡물에 이 양말을 벗고 발을 적시면 시원하다. 발이 시원해지면 머리가 시원합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발이 시원하니까
온몸 전체가 시원하고 좋죠. 그리고 눈깔사탕 입에 넣어서 담그는 혀가 단데 발끝까지 좋아해요. 좋다. 혀가 단데 온몸 전체가 다 좋아해요. 그리고 오랫동안 목욕물 했다가 머리를 아주 물에 비누로 잘 감고 나면은 얼마나 개운합니까? 온몸 전체가 개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의 지체는 한 부분이 고통당하면 온몸이 다 고통당하고 한 부분이 즐거움을 느끼고 영광을 얻으면 온몸 전체가 다 영광을 느껴요. 이거 우리가 깊이 예수 믿는 사람이 생각해야 됩니다. 27절에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자, 이제 본론에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긴 설명을 뭐 때문에 하시느냐. 자, 교회는 그리스도의 하나의 몸이고 너희가 지체다. 뭐 교회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 서리집사, 셀리더, 평신도 할 것 없이 전부 지체다. 목사니까 아주 중요하고 장로니까 훌륭한 지위를 얻었으니까는 그분들만 하나님이 중요하게 되고 이제 맏교회에 들어온 새신자는 중요한 얘기냐?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지체들인 것입니다. 다 지체들이 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것이 더 중요하고 어느 것이 덜 중요하다고 말할 수 없어요. 다 필요해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다 필요해요. 이렇기 때문에 이제 교인들 중에 한 성도가 고통을 당하면 온 교회가 다 같이 고통을 당하고 교회 중에 한 성도가 영광을 얻으면 온 교회가 다 영광을 얻게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일이 돌아가야 돼요. 한 몸이니까 한 부분의 성도들이 고통을 당하는데 다른 성도들은 얼씨구나 좋다 절씨구나 좋다 네가 고통을 당해도 우리는 까딱없다. 그게 아니에요. 같이 고통을 당합니다. 한 부분의 성도들이 영광을 얻으면 함께 다 같이 박수를 치고 즐거워해요. 여러분 전번에 불란서 축구 대표하고 우리하고 경기할 때 온 국민 전체가 막 활가닥 미쳤어요. 정신없이. 내가 잘 아는 어떤 분은 축구를 별로 좋아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한국이 골을 이기면 막 고함을 병리까지 치고 박수를 치고 막 온 집안이 깜짝 놀랐어요. 그 왜냐? 보통 때는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 이렇게나 저렇게나 별로 관심이 없다가도 외국과의 우리가 시합을 하게 되거나 무슨 일을 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하나다. 그러므로 한국 축구 선수들이 이기는 것이 내가 이기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로 생각합니다. 한국 축구가 지는 것은 내가 지는 것이고 이기는 것은 내가 이기는 것이다. 한 마음이 돼요. 그래서 그냥 얼마나 떠드는지 나도 떠들었으니까 말도 다 했지. 박수치고 좋아하고 마지막 한 골만 안 먹었으면 좋겠는데 꼭 한국 사람은 끝에 가서 5분 두고 2분 두고 한 골을 먹는다. 과거에도 마지막을 못 지킨다. 그러니 한국 축구는 마지막 때 아예 안 봐야 돼요. 그냥 너무나 안타깝기 때문에 잘 가다가 마지막 5분 내에 그냥 실패를 하는 거예요. 이번에도 안 그랬으면 동점 세계 최강의 불란서하고 동점을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마지막 5분 두고서 먹어버려요. 안타까운 일이지. 이제 31일부터 본격적으로 우리가 운동 시합이 되면 잠 못 잘 사람 많이 있어요. 아주 야단 법석을 할 사람들이. 왜냐? 우리가 한 몸이기 때문에, 한 국가로서, 한 민족으로서 한 몸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민족 중에 수해를 당하면 온 국민이 다 같이 그 수해를 돕고 상처를 치료하려고 하는 이유도 거기 북한 동포가 굶주린, 북한 정부는 악의 정부라도 동포는 우리 동포니까 그것도 우리에게 멀리 떨어진 지체입니다. 그러므로 그 동포들이 굶주리니까 그걸 먹이겠다고 우리가 양식도 보내고 애를 쓸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28절요.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하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교회 중에 몇을 세워서 이거는 이제는 직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여러분 이 큰 교회 서비스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교회에 이 많은 성도들의 요구를 채워주는 서비스를 정부도 왜 있습니까? 그 국민을 서비스하기 위해서. 그래서 외무부는 외국에 가는 사람들을 여권도 내어주고 외국 공간을 세워서 동포도 살펴주고 외교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국익을 도모하는 걸 국방부는 우리나라를 지키고 적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것이 국방부가 할 일입니다. 재정경제부는 어찌한지 우리나라 금융을 잘 다스려서 우리 경제가 잘 되고 장사 사업이 잘 되도록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서비스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한 국가라는 단위는 그 여러 부분을 통해서 국민들을 영혼이 잘 되고 범사에 잘 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없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이런 기관이 필요합니다. 교회도 한 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여러분 지체가 와야 되는데 이 교회의 이런 모든 조직은 여러분을 서비스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지 여러분에게 서비스를 받으려고 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교회에 며칠 세우셨으니 교회 중에 첫째는 사도입니다. 사도라는 것은 교회가 전혀 없는 곳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그리스도의 교리를 가르치고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우는 이러한 개척적인 분야의 일을 하는 것이 사도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12사도가 있고 그 다음에도 하나님 성령의 은사로서 사도로 부르셔서 그 분야에 있어서의 독보적인 역사를 하는 것을 사도라고 말합니다. 가끔 가다가 제가 세계 여러 곳에 가면 저를 보고 교회 성장의 사도라고 Apostle of Church Growth, 교회 성장의 사도다. 왜냐? 기독교 역사가 생긴 이후로 70만 성도를 이룬 적이 없으니까 그 분야에 있어서 특별한 개척을 한 새로운 분야를 개척한 사도적인 위치에 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분야에 있어서 독보적인 일을 한다. 사도라는 것은 예수님이 12사도 택에서 전혀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온천하 만국에 가서 그리스도를 처음 세우고 복음을 전한 독보적인 역사라는 것이 사도입니다. 그런데 12사도 이외에도 성령께서 직임의 연사로서 사도로 세워서 역사인데 그 중에 특별한 분이 사도 바울 아닙니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12사도에 들어가지 않아도 그날 이후에 하나님 성령께서 부르셔서 사도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독보적으로 나가서 유럽 선교에 일대 공로를 세운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하지 못한 일을 그곳에 가서 시작한 것은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선지자는 장차 될 일을 예언하는 것만 선지자가 아니라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권면하는 일, 이러한 일을 하는 것이 대개 오늘날 말씀을 전가하는 사람들을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권면하고 안위하는 이러한 일들을 하는 것을 선지의 사명으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사나 부흥사도 선지자적인 그러한 은사를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는 교사요. 교사는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는 것이고 그 다음은 능력이요. 그 다음 능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믿음을 통해서 기사와 이적을 행하는 그런 능력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병을 고치고 또 서로 돕는 것과 여러분 서로 행정적으로 물질적으로 돕는 것과 그 다음 잘 다스리는 것과 그 다음 각종 방언 말하는 방언을 각종 방언 여러 가지 종류의 천상방언, 지상방언 여러 가지 종류의 방언을 말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직분을 하나님이 교회에 세우셔서 교인들을 서비스하게 합니다. 교인들을 돌보게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교인들을 군림하면 안 됩니다. 목사도 교인들 위해 군림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데 목사가 어떻게 자기 교인도 아니고 자기 약물이도 아닌데 군림합니까? 섬겨야지. 더구나 우리 한국교회 가장 오늘날 계주할 것은 장로들입니다. 한국교회 장로들이 교인들을 위해 군림하고 장로만 되면은 어깨에 힘을 주고 목에 힘을 줍니다.
이건 정말 고쳐야 될 사안인 것입니다. 장로라는 것은 교회를 섬기기 위한 우두머리입니다. 목사와 장로가 목에 힘을 주고 교인들을 위해 군림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건 나중에 하늘나라에 가서 크게 심판받습니다. 목사와 장로라는 것은 교회 최고 지위에 있으면서 있는 힘을 다해서 몸을 굽혀 성도들의 발을 씻기고 성도들을 돌보라고 세워놨지, 성도들을 군림하라고 그리고 대접받으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서리 집사나 안수 집사 할 때는 교회를 잘 씁니다. 장로만 되면. 그건 큰일 날 일입니다. 이게 한국 교계가 오늘날 부흥 발전하다가 딱 중지한 이유도 교권주의 때문에 중지하는 것입니다. 교회마다 목사와 장로가 서로 세력 다툼하고, 목사와 장로가 서로 협조해야 될 것인데 목사와 장로가 서로 세력 다툼해서 목사패, 장로패. 그러니까 교회에서 목사는 열심으로 자기 패 만들려고 애를 써서 교역자들이나 교회 재직들을 끌려고, 장로는 장로대로 자기 패 만들려고 해서 교역자들을 깨우고 또 교회 재직들을, 이게 무슨 꼬락선입니까? 교회에 와가지고서 그리스도를 섬겨야 될 사람들이 주인 노릇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회파하는 강도들이지. 교회는 지위가 높을수록 성도들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발을 씻어야 돼요. 성도들을 섬기라고 주님께서 교회에 직분을 주셨지. 성도들 위해 군림하고 자기의 지위를 높이고 대접받으려는 그러한 것은 절대로 용납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자기도 망하고 교회도 망해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고 남이 안 보는 앞에서 봉사하는 것. 참 화장실 소재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좀 있어요. 미국의 유명한 백화점 왕 와나메이카는 손꼽는 부자였습니다. 백화점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주일날은 거의 시골 교회에 가서 교회 학교를 또 하시면 애들 신발장 정리하고 애들 공부하는데 소지해주고 그리고 애들 가르치고. 그런데 미국 정부가 와나메이카를 장관으로 발탁을 했습니다. 그럴 때 와나메이카가 완강하게 거부했습니다. 나는 교회 학교 가서 아동들의 신발장 정리하고 아들들을 도우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장관직 못 하겠다. 너무나 유능하고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미국 대통령이 주일날은 내가 절대로 당신 안 부를 테니까 주일날은 반드시 교회에 가서 교회 봉사하도록 내가 시간을 허락해 줄 테니까 장관 돼달라고. 그 조건부에서 와나메이카가 장관이 되었습니다. 그가 장관이 되어서 미국 국정을 살피면서도 주일날에는 틀림없이 자기 섬기는 교회에 가서 역시 그 장관이 교회 학교 애들 신발 닦아주고 신발 다 닦아주고 정리해주고 그리고 또 애들 콜리에게 성경 말씀 가르치는 일을 끝까지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는 위대한 인물인 것입니다. 사람이 높아질수록 교회에서는 섬겨야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기 위해서 왔다고 했는데 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제자들이 주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면 그만 섬기려고 하지 않고 가는 곳마다 섬김을 받으려고 권위주의로 나옵니까? 이것은 알곡이 아니라 가라지가 된 것입니다. 나중에 실제로 천당에 올라가면 천당에 자리가 없을 목사와 장로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틀림없이 천당 간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천당에 못 간 목사와 장로들이 수두룩할 것입니다. 왜? 성경은 야고보에서 말했습니까? 형제들아, 많은 사람이 선생 되려고 하지 마라. 선생님들가 큰 심판을 받는, 보통 성도들보다 더 가혹한 심판을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 직분 받았으니까. 많이 준 자에게는 많이 구하니까 가혹한 심판을 하기 때문에 천당에 못 올라갈 사람 많아요. 세상 직분 가진 사람. 이러므로 우리는 주님께서 세운 사도요, 선지자요, 능력자요, 병 고치는 자요, 서로 돕는 자요, 다스리는 자, 각종 방언 말하는 이런 직위를 주었으면 이 직분은 서비스 직분이지
존경받고 군력으로 군림하는 직분이 아닙니다. 서비스하기 위해서 세운 직분이므로 열심을 다하여 이 직분을 가지고 서비스를 해야 될 것입니다. 29절요. 다 사도겠느냐, 다 스이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을 행한 자겠느냐. 그렇지 않죠. 다 똑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각각 다른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다른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사람이 한 가지만 필요합니까, 여러분? 음식만 먹으면 온 천지가 음식점만 되지요. 음식을 먹고 못 사잖아요. 신발 만드는 데도 있어야 되고, 옷 맞는 데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몸 아프면 몸 치료하는 데도 있어야 되고, 또 건강을 위해서 건강 단련하는 처소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필요한 서비스 사업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 교회도 교인들이 교회에 와서 주님을 잘 섬기고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 그를 도와주는 서비스업이 다 각각 다르게 있으면 각각 다른 위치에서 서로 도와줘야 돼요. 이러므로 자기 직분만 가장 중요하니 자기 직분만 가장 존경을 받아야 돼.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30절요.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겠느냐. 31절요.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내주라. 사람들이 사랑의 은사를 사모하는데 사랑은 은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제일 좋은 길입니다. 사랑은 길이고 성령에 주신 은사입니다. 여기 성경에 보십시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은사를 우리가 사모는 해요. 우리가 더 많은 하나님이 은사를 주시도록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하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지만 사모는 우리가 해야 되니까. 우리가 사모하지만은 그러나 사랑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여라. 그러므로 사랑은 은사가 아니고 길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길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길이라 하시니 예수님은 사랑 아닙니까? 사랑은 은사가 아닙니다. 아, 나는 사랑의 은사를 받았다. 웃기는 소리 하네. 성경의 사랑은 길이지 은사가 아닙니다. 은사는 성령이 주시는 은사와 예수님이 주시는 직분의 은사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직분의 은사는 사도여, 선지자여, 교사여, 목사여, 복음 전환자여 이런 직분의 은사. 성령이 주시는 은사는 뭐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응별, 방언, 통역, 예언, 그렇지 않으면 능력 행하는 은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은사가 아니라 길입니다. 은사는 없어도 길은 있어야 돼요. 길이 없으면 못 가지 않아요. 은사가 있으면 더 잘 능력이 갈 수 있죠. 그러나 길이 없으면 아예 못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은사를 우리가 사모하되 그러나 가장 좋은 길을 통해서 은사를 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제일 좋은 길을 통해서 은사를 사용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다음에 이제 공부하겠지만 13장 사랑은 은사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길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길이 되시는 것입니다.